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셉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요셉이 국무총리 되어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가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자녀가 번성하고 성장해 가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기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그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볏집단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 흩어졌는데 무려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 민족이 사라졌거나 지지로 못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600만 명밖에 안 된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억 명의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문제에서 앞장선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게 되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 향해서 우호국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분이 술을 마시고 즉흥적인 시를 신다 해서 로마의 불을 절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덤태기를 기독교에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불태운 사람이 기독교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시고 그걸 기념한다. 이런 누명을 써서 가진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창칼에 찔려 죽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앞길이 밀려졌을 때 이 정도 되면 기독교가 없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 온 세상에 퍼져서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일컬어서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면은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72년 톰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32살 나이에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결에 걸리면 다 죽었는데 벌써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폐결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이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3장인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여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하며 주님 의지했더니 폐교에서 고침받게 되고 목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을 살리는 위대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한 태도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옳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고난을 맞이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면 내 고난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 그 고난 때문에 더 깊은 늪에 빠져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사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각각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 조사를 했는데,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85%가 결국은 위기가 축복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했더니 그 고난 때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분이 70세예요. 키도 한 1m 78 정도 되고요, 몸이 아주 건강하셔요.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55살 때, 55살 때 내무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몸무게 90kg 나갔답니다. 각종 성인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55살 때 사표를 내게 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식을 고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헬스장에 갔는데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탄수화물 줄이십시오. 단백질 먹으십시오.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달걀하고 닭 가슴살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달간 먹었더니요, 몸에서 닭똥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졌어요. 그만둘까 말까 하는데 조금 더 지났더니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쭉쭉쭉 빠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몸이 착 탄탄하게 되는데 무려 30kg를 빠지게 됐어요. 이 운동을 한 지 15년 됐는데요, 육체미 하는 데 가게 되면 나이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게 되고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내가 죽을 병이 안 걸렸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음식 조절하고 운동이 이렇습니다. 그럼 저한테 복근 운동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왕자를 내가 만들었다 한번 따라 해볼랍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 가슴에 왕자 만들고 올라오면 나 찾아와요. 내가 배운 대로 알려줄 테니까. 그걸 하루에 이걸 20개씩 한 3번씩만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한 달이면 왕자가 생긴대요. 내가 한 달 후에 보여줄까 그래. 고난이 왔을 때 생활 태도를 바꾸고 음식을 달리하고 삶의 방식을 달랐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건강 얻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었던 분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아보고 함께 물려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내 고난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 민족과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내 고난 입에서 기쁨이 되게 될 것이고 간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평상시 좋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생각지 않게 육신의 질병이 온다든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곤란 당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됩니다. 왜 핍박이 왔습니까?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데 380명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120명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하게 됐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병든 자가 살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 뭐였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했는데 우리가 조사오니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각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핍박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죽이고요, 제사장에 들어가서 심판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지, 복음 전하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아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사용하셔서 삶의 뜻을 성취해 가신 겁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날 교회를 없애버린 사단의 작전은 오히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만 있었던 교회가 점차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서 온 천지 사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내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진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하면 아멘하고 예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예 종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하고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요, 물이 변해 포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여리고 성도 순종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요, 걱정 근심했던 문제도 한순간에 순종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 속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온수관계였어요.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타날 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놔두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피가 섞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수르에 피가 섞여버린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개취급하게 되고요, 이런 멸시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나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상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병들이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던 때 예수님 당시라든가 옛날에 구약의 시대 때를 흘러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 당하고 어떻게 해서 복받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토록 선지자의 말을 했는데도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흩어지는 가운데 그는 철저히 예수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다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요. 이 율법을 613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율법을 읽지 않기 위해서 실로 꼬아가지고 허리띠를 묶어서 캐톨릭의 묵주처럼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지서를 많이 읽어요. 말씀을 분순종하면 너 망하게 된다. 근데 돌아와서 순종하면 회복시켜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여름에도 검정 오바 입고요, 검정 모자 쓰고요, 머리털 기르고 수염도 길러요. 그래서 딸딸딸 머리털 매면서 성구를 암송하고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말씀대로 못 산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나라 잃어버려 흩어졌던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는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아멘 한 사람마다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선포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 그리 시내가 말려졌을 때 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 돈 많은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가난한 과부였어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울고 포친 아들과 죽고자 하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얘나 뭘 하냐?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만 그걸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 마르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울고 포치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했던 말씀, 네가 그걸 갖고 먼저 내게 공개하면 밀가루통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 듣고 가서 밀가루 퍼냈는데요, 밀가루가 계속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기름이 보도 계속없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런 기간이 얼마냐?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까지 무려 1년이 지나갔는데 가뭄이 3년 6개월이었잖아요. 2년 반 동안이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들만 먹는 게 식구들과 같이 먹었다고 한 게 보면 친척들이 같이 있었는데 친척들까지도 이 연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삶 속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사람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쪽이 좀 약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을 고난의 변의 축복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만이 고난이 축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마술로 해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할 정도 교만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대단하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빌립을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빌립이 복음 전한 곳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빌립이 복음 전했던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안수기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해서 저렇게 성령이 임하서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돈 얼마 드릴까요? 돈으로 이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네가 돈으로 하나님 능력을 살려면 너 그것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네 망한다. 그러나 네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시몬 마술사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 해서 회복된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일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가 네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이것에 분깃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서부터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감격과 감동,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믿는 동기가 올바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항상 물질 만능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 나서 기복신앙하는 것처럼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모습 드러내고 내가 영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돈 갖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돈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육의 문제를 갖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것만 생각하면 결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기를 돈이면 영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몬의 마음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믿음 갖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게 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용을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국무총리 되게 되고요. 오고는 세대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팔려서 가서 노예 생활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께 그를 존귀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내게는 고난도 한순간에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염려합니까?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축복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가족과 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 바라고 여기로 올바로 서서 담을 넘는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빌립은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했지만은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파송됐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은 유대인과는 온수지간이었는데 아마 베드로 온 건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거고요. 베드로가 성령 준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받으니까 성령이 오는구나. 똑같은 성령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서 하나가 됐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하시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 전대 빌립을 통해 성령이 오지 않았을까? 그때 성령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을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반목 질시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와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온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아, 한 예수구나, 한 성령구나 하면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위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 나라도 어떻게 보면 난갑으로 완전히 나눠졌고요. 더군다나 이념으로 인해서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메어지게 됩니까? 윤석열 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잡으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수들이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지 사람이 하나 될 수는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총회 신학교부 석인데 7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신학대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학부 출신의 동문들과 신대원 출신의 동문인데 둘이가 온수지간이에요. 절대 하나가 안 돼. 누구를 총장 세워도 이쪽에 반대하고 여기 세워도 여기 반대하고요. 꼭 이 나라 참 어려워요. 두동강이 났어요. 인간 힘은 절대 안 되는. 아무리 설득해도 그때만 좋지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대학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죄성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교인과 교인이 하나 돼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도와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저도 장도 우대하게 되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물론 좀 갈등이 있겠지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하나 되니까 평안한 것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완전히 외면해버린 거예요. 진자니 마른 자리 가라리며 키워줬더니 커서 지가 다 됐다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요. 부모하고 단절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 딸은 지가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 될 때 내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 될 때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 앞에 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어려움 같지만 이 고난이 더 빨리 가고 풍성한 열매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지만
축복을 받을 민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고요. 그는 하나 되었더니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예수 못 믿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뭐입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성이 하나 됐더니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고난이 축복을 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이 나라의 민족의 소식은 다 고난과 어려움뿐입니다. 대통령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과 노조와 관계는 갈등이 있게 되고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나라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데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터전이 됐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서 하나 되게 될 때 이 고난이 간증이 되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